이 방금 읽은 요나서 2장은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 2장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어디에다 무게중심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 요나서 2장 전체에서 7절 말씀이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제가 왜 이 말씀이 가장 이 2장에서 기도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가 요나처럼 갑작스럽게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고 난감한 일을 당하고 사업이 망하고 자녀가 어떤 문제를 겪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가 100%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창세기 39장에서 이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누명을 쓰고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명적인 상처를 받은 요셉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그 남의 나라로 끌려간 것만 해도 이건 치명적인 상처인데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겠다고 발부둥 치던 상황에서 마지막 확인 사살한 게 이게 바로 강간 미수 사건으로 감옥에 간 거예요. 모든 요셉의 의욕을 다 꺾어버리고 나는 해도 안 된다, 나는 일어날 수 없다, 내 인생은 세상 말로 재수 온 붙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이 이게 바로 창세기 39장에서의 감옥 간 요셉의 상황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시는가 보니까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인간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누가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 가는 걸 형통이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사건은 요셉에게 이건 손해가 아니다, 손해가 아닌 정도가 아니고 이건 놀라운 복이 넝쿨째 들어온 사건이다, 형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요셉이 인간의 관점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그 사건을 받았습니까? 39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사건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셉은 이 두 자기 앞에 놓여진 이 분석과 관찰과 해석 가운데 세상적인 관점, 인간의 생각, 인간의 관점으로 받은 게 아니고 이 말도 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사건을 해석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받으니까 무슨 결과가 있는가 하니까 상처가 없어요. 아니 이게 축복의 통로라는데, 아니 이게 형통이라는데. 그래서 요셉에게서 제가 발견하는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 나중에 그가 대성공을 이루는 그게 놀라운 게 아니고 요셉의 삶의 흔적에 상처가 없다는 것이 이게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왜 상처가 없나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 이런 절대적인 어떤 절망적인 사건에 맞닥뜨렸을 때 그가 세상의 관점으로 그것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받는 생각이 붙잡혀지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이 생각을 단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여호수아서를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을 보면은 굉장히 위기 가운데 지금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것만큼 난감한 일이 없어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간 것만큼 민족적으로 지금 위기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과업은 출발도 안 했는데 모세 하나만 믿고 지금 따라가는데 그 모세가 죽어버렸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였는데, 잘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제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 다음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잘 보세요. 지금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 모세가 죽었는데 자기들 손에 이룬 건 하나도 없고 눈에 보이는 거는 삭막한 광야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뭐예요?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9절에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해요. 그리고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요. 네가 밟는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모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의도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네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네가 위기를 만나면, 네가 모세가 죽는 것 같은 어려움이 빠지면, 네가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면, 네가 고래 뱃속에 빠지는 요나와 같은 상황에 처하면 해야 되는 건 딱 하나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라는 게 뭐예요? 마음을 단속하라는 게, 마음을 단속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9절에서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잘 들으세요. 위기를 만납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때 마음을 단속하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소심해서 이건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마음이 여리든지 약하든지, 마음이 뭐라 그러죠? 마음 약한 사람은 이야기할 때 소심한 걸 참새 뭐라고 그러지 않나? 하여튼 그런 말이 있지 않아요? 새 가슴, 예. 아이, 감사합니다. 타고나기를 새 가슴으로 타고나든지,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타고 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네가 위기를 만나느냐, 어려움에 처했느냐, 마음을 단속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여호수아에서 주시는 가장 큰 핵심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명령으로 주실까요?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 위기를 만날 때 마음을 단속하는 것, 이걸 왜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시는가 하면, 제가 여러 번 인용해 드렸던 말씀 아시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위기 자체가 위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마귀가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시죠? 약한 부위에 침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마귀가 어떻게 일합니까? 마음을 장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는 끝났어. 이제 너는 안 돼. 너는 애써도 안 돼. 저는 오늘 이 새벽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빠지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기로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요나가 인생을 끝내서 절망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지만, 요나가 이 2장을 발판으로 3장에서부터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가장 키워드가 뭡니까? 7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거기까지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해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7절 말씀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나서 전체를 어우러는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절망적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여호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그 위기를 이길 수 있었고, 요나가 그래서 그 위기를 이길 수 있었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래서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요나에게 그 사건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생각하니까 그 사건이 요나에게 어떻게 해석되어집니까? 6절을 보십시오.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기서 왜 내려갔다는 표현을 쓸까요? 요나는 1장에서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다시스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내려갔는데, 이 사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이 사건은 그렇게 하나님을 피해 내려간 자기를 구해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해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절망적인 상황을 해석하니까 그 해석은, 그 사건은 엉뚱한 길로 치닫는 자기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6절에서 어떻게 해요?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주일 코미디언이었던 이주일 씨가 외아들을 음주 운전하다가 목숨을 잃은 그 외아들 그 사건을 놓고 수없이 원망한 게 그거라 그러잖아요. 무랑루즈라는 그 술집을 운영할 때 끊임없이 음주 단속하는 그 경찰관들 다 뭐하고 우리 아들 좀 안 붙잡아 줬냐고. 그게 이주일 씨 가슴에 못이 박힌 이야기래요. 자기 그렇게 영업방해하던 음주 단속하던 그 수많은 경찰들이 그 우리 아들 음주 운전할 때 도대체 안 막아주고 어디 가 있었냐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에요. 만약에 그때 그 음주 운전하던 이주일 씨 아들을 어느 경찰이 막아가지고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시켜버리고 심지어는 한 20일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리면 그 사건은 이주일 씨 아들에게 이건 저주받은 사건이에요. 재수가 없어도 이런 재수 없는 사건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우리가 지금 와서 조명해 보면 그때 음주 단속 경찰차가 그 이주일 씨 아들을 막아주었다면 그 사건은 그 아들 인생에게 가장 복된 사건이에요. 오늘 이 해석법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제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어린아이 암에 걸린 그 아이의 어머니, 또 척추가 오른쪽으로 46도 휘어있던 딸인지 아들인지 그 자녀를 둔 그 어머니, 또 여러 예를 들었던 그분들이 왜 복됩니까? 이분들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절망적이고 재수없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낙심되는 그 사건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간증 게시판에 이것은 축복의 통로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맞닥뜨려진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좌절감, 어떤 장애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교정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이렇게 시각이 바뀌어지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수없이 많은 결과들이 일어났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2절 3절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지금 이 요나의 기도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주께서요, 주께서. 주어가 바뀌었어요. 주께서 하셨다는 게 주께서. 1장에서 요나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내가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 생각이 옳대로 내 생각대로 하겠다고 내가였어요. 그랬는데 이 2장의 고난이 엄습했고 그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서부터 요나에게 찾아온 태도의 변화가 뭐예요? 주께서 주님이 하신 일. 맨 마지막에 요나서 2장 9절에 그가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것이 위기를 만날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보느냐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께서 여러분, 기왕 어려운 중에 빠지셨는데 원하지 않았지만 고통이 찾아왔는데 그런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고 나서도 아무런 교훈이 없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고난의 풀문불을 통과하시고 난 다음에 관점이 내가 잘할 수 있어, 내 생각이 옳아, 우주의 중심이었던 내가 그 자리를 하나님께 비워드리는 고난의 대가 지불이 이런 놀라운 결과로 연결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가 피력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요, 그가 단지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개선을 꿈꾸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 성전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올리던 곳입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화해를 시도하는 공간이, 그게 성전 아니겠습니까?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영역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요나가 꿈꾸는 건 뭐예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잘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관계 회복이라는 선물이 주어집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간증 모든 핵심은 다 그거예요. 15년 만에 아이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서 다시 하나님 전으로 나올 정도가 아니라 이 새벽까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관계 회복이 되니까 그 아이의 사건이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던 길을 멈추게 해주는 이게 고난이라고 저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꿈꾸면 어떤 축복이 일어납니까? 아까 창세기 39장에서의 그 구절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바로 앞구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왜 중요합니까? 그 감옥 속에서 요셉이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왜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인간인데 왜 복수를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나가면 그 여자를 죽여버리겠다고, 날 이 지경으로 만든 내 형제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왜 요셉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의 생각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까 이런 저급한 복수를 꿈꾸고 자기를 비관하고 절망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요나가 경험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의 결단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아침에 지난 수요일이었던가 그때 시작할 때 불렀던 그 찬양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이 1절의 가사에 머무는 인생이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참 이 위험스러운 항해 가운데 순풍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많은 분들은 2절 가사로 인생이 옮겨진 분이 계실 거예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오늘 2장에서의 요나가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단속하고 생각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이 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1절에 머물든지 2절에 머물든지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에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저렇게 고급스러운 반주가 뒷받침하니까 맛이 안 나요. 이건 반주 없이 옛날에 우리 어른들 이런 화려한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 시골에 풍금 하나밖에 없던 그 마룻바닥에서 반주 없이 눈물로 부르던 찬양이니까 우리 반주 없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 옛날 가사로 합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2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큰 물결 일어나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이 풍랑이 더 빨리 갑니다. 3절입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내 주여 어두운 영혼 곧 밝게 하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을 이 시간 생각합니다.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이 찬양의 결론이에요.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큰 믿음 주소서.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선포합니다.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바로 그 순간에 큰 믿음 주소서.
오늘 2장에서의 요나의 기도는 이 찬양 4절로 함축합니다.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인생의 경랑 속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에 견인하고 작동하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갈 때에 이 믿음이 바탕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우리 이런 차원에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찬양으로 나갑니다. 우리들의 찬양 339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민의 정에 빠져가지고 나 자신에게 그저 눈물이나 짓고 있을 인생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 1절 가사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든 2절 가사에 머물러 인생이든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그곳이 고래 뱃속이랄지라도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여러분, 고레뱃 속에서 주를 찬양하는 요나를 생각하세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아멘.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이 새벽에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영원하시리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리로. 전심을 다하여 선포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위대한 자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새벽에 주님만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위기를 만날 때 생각을 단속하게 하옵소서. 생각을 붙잡게 하옵소서. 마귀에게 생각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고래 뱃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래 뱃속에서 승복하기 원합니다. 이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여,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이 축복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놓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부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장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